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저랑도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와서 할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사십니까? 날마다 꽃을 보시니까 마음이 밝아지셔서 그런가 봅니다. 꽃 보면은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 뭐죠? 저에게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저에게 고통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저는 3일 동안 죽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겼던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느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딱 시간적으로 3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또 다른 시간에 3일이 있고 그 3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죽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야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죽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형식적으로 제자되고 주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왜 주를 따랐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삶,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안에서 교회론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활되었는지, 새롭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5년도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주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산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죽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우리의 신분을 보게 되면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산 자가 되어지고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예, 어떻게요? 우리는 원래 어땠습니까?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에 죽었습니까? 주님이 내가 진짜 왕이다, 너는 대리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인간과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이 있었으니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임의로 다 먹고 임의로 다 너희가 다 해도 된다, 임의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자유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된다. 내가 너의 왕인 것을 기억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는 죽음이 왔으니 첫째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노아 때에 심판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죽어서 영이 죽은 것이요, 영이 죽으니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죽고 사람과의 관계가 죽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죽고 환경과의 관계가 죽어서 땅이 엉겅기를 내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며 그의 수치를 덮으심으로 그가 두 번째 죽음은 면했지만 그의 찾아온 이 죽음들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의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뭐가 죽고요? 영이 죽어서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원한 두 번째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죽게 만들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죽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죽게 만들었고 환경과의 관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과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였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의 앞에는 즐거움, 기쁨이 있고 영영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 내게 생명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 육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에 우리 지금 몸이 말 안 듣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죽어도 그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는 실제적인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는 실제적인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를 주님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하늘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말로 하면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전에 이어진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롭게 우리의 시민권,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적하면 대한민국, 육적으로 그렇죠. 육적으로. 근데 영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 바뀐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새 것이 돼가지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럼 미국 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미국의 법에 의해서, 미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관할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범죄하거나 그들의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관할 속에 있어요. 혹시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대한민국이 나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 관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는가 하면 어느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주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잡은 자입니다. 주권을 잡은 자. 공중의 주권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어요. 주권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 속에 있었어요. 마귀의 권세 속에 있었으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속에는 우상이 있고 그 속에는 탐심이 있고 그 속에는 인간이 왕유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은 뭐라고 말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심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꿨어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하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는 건져내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가 3번 나와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대충은 알아요. 말씀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신비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뭐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고 주님의 사심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부활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합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원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하여 인하여 막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쓰는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말은 가르라고 하는 뜻인데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을 인하여, 사실은 이것은 사랑을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 그 다음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디아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입게 하셨고 우리는 믿게 하셨고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시게 되어지는, 거하시게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사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셔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사람 되게 하신 이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과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을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